삶이 고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주보 들어보시면은 우리 저기 하가다 잠깐만요. 하가다 한번 봅시다. 하가다 우리 지난주 하가다 자 우리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차에 오면서도 아들하고도 한 30번 했습니다. 성모님들도 늘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을 꼭 먹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하가다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우리 목공소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이 다음 페이지.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비전을 잠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비전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목공소 잠깐 보시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작은 아버님입니다. 저희 삼촌이시고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멀리 사십니다. 오늘 방문하신 것입니다. 조카가 열심히 또 목회한다고 오셔서 응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름 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통솔 목사 작은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앞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주제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고난주간 주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같이 참석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29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일입니다.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30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 계란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입니다. 교회 수리가 교회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90%는 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팅하고 이제 목양실이 좀 남았는데 이것도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구와 전도입니다. 예배 후 우리 전주가 식당에서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 후 곰달래 사거리에서 같이 전도가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풀어 나귀로 끌어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세상의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또는 근심, 또는 염려 이런 것을 잠시 스탑, 영어로 스탑이죠.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샤바트 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좀 아까 그거 보내주세요. 안식일, 샤바트,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가득히 담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심의 삶의 양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해당하는 나무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저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좋은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입니다. 또한 초막절 때에는 초막을 짓는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그 아름답고 또한 번성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나중에 7장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종려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며 환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붙여진 절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돋보기 아시나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온이 뭘까요? 태양이 햇볕이 쨍쨍한 태양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에 초점을 어떻게 돼요? 종이에다 잘 맞춰야 됩니다.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종이는 필요한데
또 불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왜 물이 필요할까? 불 끌 때 물을 쓴다?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향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낙이 타고 입성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오는 거 아니라 뒤에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저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 환영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룬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이 다음. 자, 우리 첫째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임하고 있어요? 누가 나귀 타고 왔어요? 예수님인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글자로 써 있잖아요. 내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에, 큰 성에 입성을 한다. 왕이 입성을 한다. 그럼 뭘 타고 입성해야 될까요? 말. 무슨 말? 센 말, 강한 말. 아니면은 마차. 또 하얀 말, 백마. 이런 자신의 그 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아마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요? 나귀 새끼.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까요? 해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뭘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루려. 여기 보면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글자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녹색으로 뭐냐면 그게 플레로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또는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플레로우,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내용입니다. 즉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예언은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52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이 나귀 타고 입성한다는 말이
즉 520년 후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무엇을 말하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구약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바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예, 우리 시온이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가장 먼저 동정녀 탄생이 동정녀 잉태입니다. 즉, 자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것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20년 전이고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꼭 잡아야 됩니다. 그 맥을 놓치면은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 시오나 10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기 안 나오는구나.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한번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동해학 나같이 상비 입히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애굽에 체류하잖아요. 그 애굽에 체류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을 통한 학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 나사렛. 예, 우리 전사님 잘하시네. 또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난 고향은 예, 나사렛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해요? 가버나움에 가시잖아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치유하는 행위나 또한 상황 갈 때, 구약에서 보면 상황 갈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늘 뭘로 가르치세요? 씨를 뿌리듯이 비유로 가르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해요? 그렇죠. 낙이 타고 입성하고 또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밭을 사죠. 자, 이런 10가지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이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종말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누구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면은 델레마라고 합니다. 델레마가 무엇의 뜻이냐면 뜻, 영어로는 will, 의도, 의향, intention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이 한 권이지만 이것을 나누면은 구약 3구, 신약 27하니까 66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66권을 줄여요. 그러면 한 절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뭘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많은 것을 줄여요. 계속 줄여. 한 글자. 그러면 한 절로다가 압축할 수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예. 뭘까요? 3장 16절.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전도사님 역시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그렇죠? 근데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Why? Why? 왜 사랑했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에게 좀 깊이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한 세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인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나가서 세상은 바로 코스모스인데 앞에 정관사 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즉 피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온이 핸드폰 주면 아빠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너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아빠가 핸드폰을 주면은, 선물로 주면, 새 폰을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예. 선물을 받으면 좋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받죠? 바로 영생이라는 걸 받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바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 즉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PPT 두 번째 PPT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나귀의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고 말을 하면은 주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가 그냥 나겠습니다. 나귀를 쓴다고. 자,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NIV 성경에는 The Lord needs them. 즉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 PPT를 보시면 보일 텐데 크레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크레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귀들을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화려하고 튼튼한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요? 우리 시온이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봐요. 예, 고맙습니다. 똑똑하게 자라서. 예. 우리나라는 지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쪽이 높아요? 서쪽이 높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동쪽에 무슨 산맥이 있어요? 긴, 그렇죠,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고, 높을고, 서저입니다. 자, 예, 동고서저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지형이 동쪽이 높습니다. 동고, 서저입니다. 동쪽에는 중앙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산맥 그 꼭대기에는 바로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여러 유명한 도시가 그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고서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산악지대에서 유용한 동물이 말일까요? 나귀일까요? 나귀? 그렇죠. 나귀가 더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17장 4절부터 이 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왕이 되려면 첫째는 병마,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즉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은금, 즉 물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말과 여자, 은금이죠. 그 중에서 이 말은 힘과 권력,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말을 사육했어요. 그리고 말이 어디 많을까요? 페르시아 좀 비슷하지만 애굽, 이집트에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사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의 교통수단과 그 농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뭐가 적합해요? 나귀가 적합합니다. 나귀는 이 발목이 튼튼하여 무거운 짐을 거뜬히 나를 수 있고 또한 농사일에도 실용적입니다. 그러면 왜 스가랴는 시온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왕들은 타는 짐승은 무엇일까요? 왕은 뭘 타요? 말을 타요? 나귀를 타요? 아니면 노새를 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들은 뭘 타냐면 노새를 탑니다. 노새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노새는 말이나 나귀보다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탑니다. 다윗이 타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나귀가 아니라 노새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평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말이나 노새가 아니라 예수님이 노새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겸손의 왕, 평안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신대원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들은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냐면은 저기 경기도죠. 포천이 경기도죠, 맞죠? 경기도 포천에 가서 은성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원 들어보셨나요?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을 봤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삼수했습니다.
예, 워낙 그 당시 지금은 들어가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4.5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예, 첫해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재수, 삼수 때는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신대원을 들어가니까 경건 학기가 있어가지고 경건 훈련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그 은성수도 포천에 가서 은성수도원에 가니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 수도원에 도착하니까 예, 작은 집들 있죠? 예, 조그만 그 집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10몇 개가. 그리고 산책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가니까 침묵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요거 본문을 나에게 이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들어와. 잘 안 들어와요. 첫날부터.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엉덩이가 저기 하고 예,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럼에도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내가 말씀 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사람. 아니요. 내가 나귀가 됐어요. 그리고 내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앞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겉옷을 깔고 이 종려나무까지 깔고 막 깔아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런 환영을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막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야 내가 뭔가 된 사람이다 막 우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착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나귀를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마치고 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이 해가 이렇게 쏙 넘어갑니다. 근데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마치 사람들처럼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망치를 들고 그 예수님의 손을 막 망치에다 막 치는 것입니다. 못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귀처럼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성수도원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귀와 같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성언운반 거룩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설교자로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설교에 집중하고 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의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나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목회자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와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3절, 잠언 2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 이 멍에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메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호산나, 구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호산나, 구원. 자,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다가 핍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카펫을 깔거나 우리 영화 시상식을 할 때 배우들이 무슨 카펫을 지나가요? 걸어가요? 레드 카펫, 붉은 카펫을 지나가죠?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기보다는 겸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환호를 치며 소리를 치죠. 뭐라고 소리쳐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구원하소서. 예,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예, 여기 앞에 보시면 잠깐 히브리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강하게 요청하다, 강청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소서. 이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하고 그다음에 나 할 때 나는 바라건대, 청하건대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합하면 호시아나, 호산난데 호시아나 이렇게 됩니다. 즉 바라건대, 간절히 바라건대 구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강청을 할까요? 간절히 바라건대 구원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후에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지? 시온이가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아빠가 아빠가 말해?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지. 유대인들이 호산나 바라건대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해방,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바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의 목적이 이루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빛, 오르, 참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오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달광체 이것은 마오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오르는 참빛입니다. 하지만 마오르는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발광체입니다. 오르는 참빛, 진리, 생명입니다. 마오르는 세상에 비치는 가짜빛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바로 오르이시며 세상의 빛, 인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사순절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순절 주제가? 예수는 대표예요. 그렇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시온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즉 예수, 다음 페이지. 아니. 즉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정확히 말해서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바로 인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수로 말하면 당신, 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도록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을 주고 학비를 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타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이 사세요. 아, 그러세요? 예, 식사를 갔죠. 네, 식사를. 선생님 오늘은 식사를 같이. 네. 아예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여기다 네, 여기다 놓으면 돼요.